오늘도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 가운데에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오늘 본문의 1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밝기도 이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날 밤 늦게까지 환자를 돌보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의 사역을 하셔서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해가 뜨기 이전에 일어나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날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셨을지라도 진정으로 나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고 복잡한 사회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거하시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분주해져 갑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인재 또한 수많은 일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일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복잡함과 분주함에 파묻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묵상하고 시간을 갖는 것에 인색한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많은 사역 가운데 힘드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시간 가지기를 노력하셨는데 예수님보다 못한 우리가 이런 것조차 노력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모든 사역의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이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지 주 목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36절과 3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이 구절에서 제자들이 잔뜩 바람이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이 어디 있냐며 찾아대고 예수님의 능력에 열광하는 모습들을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끌시끌한 것을 제자들이 다 목도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인 게 이 제자들한테 얼마나 두근거리는 일이겠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높은 곳에 오르셔서
정말 이 온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되게 두근두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나는 어떤 자리를 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아닐지 굉장히 두근거렸을 겁니다. 그런 망상에 빠져 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시간을 억지로 깨가면서 빨리 예수님 보고 사람들을 만나 능력을 보여야 한다며 보채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은 사실 예수님 본인께서 길거리 어귀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광장에서 기도하셨다면 더 신령하고 영적인 이미지를 챙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것은 그 시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며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멋들어지게 기도하며 자신의 평판을 높이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기를 기뻐하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비판하시며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인기를 얻으실 수 있었고 한 신드롬이 되셔가지고 나라를 들썩이게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모든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달려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오두방정을 떨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마을로 가셔서 거기서 전도하고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 큰 것, 더 명예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더 작은 것, 그리고 더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모든 영광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더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는 이자에게 손을 내밀어 나병을 깨끗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이 말은 이 시대의 나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받아서 사회로 돌아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보이고 사회로 잘 돌아간 것 같아요. 그 결과를 보면은 사회로 잘 돌아갔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병 환자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환자는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이 사회로 돌아가게 됐다는 기쁨 때문인지 아니면 나를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한 자랑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에 들어갈 수 없게 되셨죠. 한 사람의 작은 불순종으로 인해 한 동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한 동네 전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큰 불상사에 빠지고 만 것이죠.
우리의 작은 불순종이 어디서 어떻게 큰 해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지, 교회에게 다가오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작은 것이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우리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을 통해서 분주함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과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해야 할 것과 그리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 귀한 말씀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을 깨워서 묵상하는 한가람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서 아침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큰 능력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 가운데에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코로나와 태풍으로 이제 피해를 입은 분도 있고 있게 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회 구성원 분들이 있는데 그 사회 구성원 가운데에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이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위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서 아침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큰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아침을 깨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분주함과 바쁨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침을 깨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더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 가운데에 주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가람교회에서 시간을 내어 물질을 내어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높이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 더 큰 찬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광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주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태풍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조금 비껴나갔다고 하지만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큰 걱정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입는 사회 구성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태풍을 피하고 코로나를 피하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역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함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침을 말씀으로 깨웠습니다. 우리가 아침을 말씀으로 깨울 때, 하루를 말씀으로 깨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가운데에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태풍이라는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 사역 가운데에 주님의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의 큰 축복 내려주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